们现在开始做礼拜。那我们先攻读《使徒信经》来告白我们的信仰。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子，因圣灵感孕，由童真女玛利亚所生，在本丢彼拉多手下受难，被钉在十字架上，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里中复活，升天，坐在天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爱共治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有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第一首赞美诗是3号坐在宝座上圣洁羔羊，3部。接下来第二首是一生爱你13号，3部。你是
接下来是第28首宣教的中国，一起 8번。 下面由千院区全师为敬赞的礼拜人担当。 기도드립니다. 人祷告，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满有慈悲的恩典，我们的有法神，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你保守了我们一周当中的生活，今天又召进你的殿里头来敬拜你。 우리의 모습은 작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과 육이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虽然我们是信心是很软弱的，但是今天我们要聆听你的话语，让我们更加的坚固我们的信心。 선교의 시작이 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중국 땅의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준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宣教的福音也传遍世界，特别是在中国大地上，把你的福音完全的传遍整个全国大地。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的话语说：“从你接着你，万民都要得福。”这句话也要成就在我们每一个弟兄姊妹的身上。 지금 우리는 어지러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主啊，我们在这个万恶的世界当中生活， 하루속히 잠잠하여 안정된 국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主啊，在混乱的世界上，求你来保守我们，让我们更加的坚固信心。我们大韩民国要做一个你所喜悦的国家。 사랑의 하나님, 主啊，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 예배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主啊，一周当中我们努力的在生活在这个世界上。主啊，今天来到你面前，我们祈求你赐给我们的你的话语，我们抓住你的话语，要过一个得胜的生活。 말씀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通过你的话语，不管我们在家里，还有我们在我们的工地上，我们也有分享你的话语当中生活。 김원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我们要期待我们全标牧师，我们通过他要领受你的话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느끼고 기쁨의 시간 되며 목사님을 하나님의 넓으신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이 땅 사업을 잘 펼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主啊，你通过你的仆人，你知道我们的所需要。主啊，通过他把你的话语传给我们，你托起他，用圣灵充满，把你的使命完完全全地要完全做好。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主啊，今天没有来到你面前的弟兄姊妹也有很多。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교사들도 지혜와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主啊，他们不管在哪里，你的恩典与他们同在，让他们也是时时刻刻要纪念你的话语。 온유조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기쁜 예배 되게 하옵소서. 主啊，一个温柔主要献赞美诗歌献给你，这个赞美诗要达到你的宝座前，求你所喜悦。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是永远的爱我们的，我们奉耶稣基督的名祷告。 네.今天要分享的是马太福音1章71到9节，因为时间关系，我们就读1章第1节。马太福音圣经上都已经标好了，用这个绸带已经都标好的。马太福音，翻翻这个绸带。你们的看到练习。我们因为时间关系，应该是1到9节，我们现在是就读了1章第1节。第1节我们看读一下啊。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子孙，耶稣基督的家谱，就是这样。就这1节啊。下面由我们温柔主献歌。 성분 빨리 여기 나오던가 여기 나오는 거 싫어 이성물 너무 싫어져네.
来，我们今天分享的是神的话语，在主了马太福音1章1节里面提到这个耶稣的家谱。下面由我们俊远高牧师为今天的礼拜二来讲到，题目是耶稣的家谱，按这个题目来讲解神的话语。 아주 발랄한 찬양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어디까지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今天让我们分享神的这个耶稣的祝福和家谱。通过这个，我们看到，神把我们的信仰引导到什么程度了？我们要分享一下这一点。 이번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我们要检查一下自己的信仰问题，是在马太福音里面，我们可以呢。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我们要相信耶和华神的话语，我们聆听我们的心里的时候，我们要知道我们的信仰到底是什么程度。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大家都听说过这个自尊感这个话语吧？ 네, 자존감, 자존중감, 자기 존중감이라고도 합니다. 是啊，有的人叫自尊感，还有自我尊重感也是可以这样程度的。 한 사람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是的，人们在这个生活当中，要健康一点的，还有幸福一点的，这样的时候，知道自己的这个位置是很珍贵的。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이제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사회 안에서. 所以人们常说我有自尊心，我所有的什么都很健康，所以就得到治好的。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정체성에서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但是我们要分享一下，这自尊感是从哪儿来的呢？这就是我们自尊感是整体性是先认识自己而开始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是啊，在这里我们要第一个，我们就认识到我是谁，我是到底是从哪儿来的。 근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对呀，为了这个整体性就是我是谁，这个整体性要我们分析的时候呢，形成一个人的整体性是最重要是从家庭而来。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를 누구인가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是啊，我们在这个家庭来出生，在这个家庭来生长，所以我们就知道自己是什么样的一个整体性的。 이것이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 합니다. 这是每个人都一生当中都有存在的问题。 자, 네, 조금 끊어졌어.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해외로 입양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所以我们举个例子吧，假如说是韩国孩子收养到国外以后，在国外生长得很好，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성장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是啊，这个孩子收养到国外以后，在国外他成长得很好，各个方面都很完全。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잘 살고 그럴 텐데 굳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누굴 찾아요? 자기 친부모를 찾습니다. 假如说有个孩子收养到这个美国，也不是欧美，到这个地方以后，他的环境生长的这个条件都是挺不错的，但是他为什么到韩国回来要找自己的亲生父母呢？ 아주 어릴 때 입양이 되면 사실 기억조차 없죠. 그런데 자기 부모를 굳이 찾아내겠다고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他从小被别人收养了，但是他长大以后，为什么偏偏要自己亲生的父母呢？这个是什么呢？对他一生当中，这个他的根源是很重要的。 나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所以就他的这个根基是很重要的，他知道这些。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열면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인 것 같으세요?
我们今天反正是现在没那么太多，可是你在这里面重复的说出来的一个字是什么呢？ 낳고 就是一个圣这个。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았고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对呀，马太福音1章里面从1到9节往下看的是什么呢？谁生谁了，谁又生谁，就这样一个字反复的在这里表现一个生这个字。 이런 글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족보라고 합니다. 这样的这个字体叫什么呢？叫家谱。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리타분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나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这个族谱是家谱是很重要的，因为什么呢？通过这个家谱，我知道我的根源，所以就这个家谱是对每个人的生 재미는 活。 없을지 몰라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确实是我们看圣经里面好像没有多大意识，但是这个意义是很重要的。 이스라엘 사회도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느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在以色列社会当中，对这个家谱是很重要的，所以说他们要介绍某一个人也好，自己也好，都说我是谁谁谁的儿子，就这么介绍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족보가. 他们要读到这个马太福音的时候，他们也有一个很惊喜的一种事情。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马太福音1章里面告诉耶稣的家谱，所以说知道耶稣是谁的后裔。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이 족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是啊，我们到新约圣经里面，马太福音是第1章，通过这个第1章来我们认识耶稣的家谱。耶稣的家谱里面，我们知道耶稣是从哪儿而来的。 나의 족보는 나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是啊，我们家的家谱呢，它告诉我的根源是哪儿。今天要分享的是什么呢？耶稣的家谱。通过耶稣的家谱，我们知道认识一下耶稣的他根源是从哪来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我们通过耶稣的家谱，耶稣不是偶然的来到这个世上的，不是他太初神就已经有这个计划，所以他就跟着他的家谱来到这个世上。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通过我们这个家谱，我们要知道，他们等待的弥西亚就是从这个家谱而来的。我们在这里要看一下。 첫 번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第一点是弥西亚是通过女人的后裔而来的，《创世纪3章15节里面记载着。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创世纪3章15节里面，我要教你和女人的后裔要彼此为敌，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要彼此为仇。 또 창세기 22장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봤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第二点是什么呢？弥西亚就是通过亚伯拉罕的后裔要来，《创世纪22章18节里面要记载的，并且地上万国都因你的后裔得福。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我们又看一下耶利米亚23章5节里面，耶和华说：“日子将到，我要给大卫兴起一个公义的苗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으로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又看以赛亚书7章14节，因此主自己要给你们一个兆头，并有童女怀孕生子，给他起名叫以马内利。
정리해 볼게요. 많지만 네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세 번째, 다윗의 자손. 네 번째,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오실 것이다.其实圣经里面预言是很多的，但是我们今天分享的是这个女人的后裔，完就是亚伯拉的后裔、大卫的后裔，还有一个统正里生下的孩子就是弥西亚。 이 모든 성취가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이 족보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这些所有的恩怨都是已经成就了。那从这个后裔生下来的就是我们的耶稣基督。 먼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세요. 남자와 여자와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그 씨를 통해서 나온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입니다. 第一个是什么呢？我们要知道一下，耶稣是从女人的后裔来的，他不是女人和男人结婚以后通过男人而生出来的，不是的，他是通正玛利亚所生的。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하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那这个玛利亚和谁结婚呢？就是亚伯拉罕大卫的后裔约瑟和结婚。 그 요셉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那这个约瑟是谁呢？就是亚伯拉罕的后裔，就是犹大支派的后裔。 예수님이 활동적으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耶稣是不是通过男人的后裔来的？他是通过你玛利亚所生的，所以就他不是用肉体这个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后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시면서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所以说耶稣是虽然肉体是没有这个约瑟一起结婚以后生出来的，但是亚伯拉罕和大卫的族谱里面，耶稣是属于那里的一个人。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마태복음 유대인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是啊，这个马太福音是面对犹太人而写的，所以就犹太人一看这个家谱的时候，他们可能有很惊醒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所以说他们就知道耶稣是弥赛亚。 오늘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我们今天要分享的这个家谱的问题，虽然有点难处，但是我们要详细一看的时候，还可以能理解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분은 천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家谱里面记载着耶稣是通过亚伯拉罕的后裔来的，他是通着你玛利亚所生的，因圣灵感应而生的，所以说他确实是一个弥赛亚。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끄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今天要看这个家谱的时候，我们要有一个引起我们注目的一个地方，因为什么呢？这家谱里面记载着4个女人的名字在登在这里。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남녀가 평등했을까요? 当然，家谱里面肯定能这个女人的名字也可以登记的，但是这个记在马太福音的这个年代是不可以的。 요즘은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로 평등한 사회죠. 当然是了，现在是男女平等，我们现在是这个社会是这样的，但是那个社会是不是这样的？ 그런데 과거로 갈수록 어땠습니까? 但是以前的社会是什么样的呢？女人的生活是到底什么样？ 여성으로 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当时按女人的身份，我们在那个时候生活是很难的。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보면 여성의 숫자는 세지를 않았어요. 当时圣经里面记载的是什么呢？当时的女人的名字呢，根本没有收入到他们这个点人口当中的人员。 한 사람이 숫자로 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혀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是啊，把女人的这个数值登记没有登记他们的室内，这就是不把女人的这个待遇是根本没有的。 근데 오늘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여성이 등장합니다. 但是我们今天看耶稣的家谱的时候，我们看到了女人也登记了。 그런데 이스라엘 여성도 아니고 이방인 여성 등의 이름이 등장해요.
但是在这个家谱里面登记的这个女人的名字是不是以色列人，也不是犹太人，是一个外邦人的一个女人登记在这家谱上。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当时那个社会，以色列人对外邦人的是什么样的态度呢？ 사람이 아니라 개로 여겼어요. 개. 他们不把这个外邦人当人看待，他们完全藐视外邦人，如同猪狗不如。 극도로 경멸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他们就把这个外邦人就这样很藐视、很欺负他。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을 숫자로 세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여성이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今天我们在这个家谱里面看到了这个4位女人的名字，都记录不了点人口中的一个女人，怎么能记在这个耶稣的家谱里面呢？ 근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반듯하게 정직하게 멋지게 산 여인들이냐 그런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也许可能在这里记名的这个4位女人的，她们有在生活当中，她们的生活很完全的，还有很正经的。可是你不是这样的一个人。 부도덕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把这个记载的这些人当中，很多女人都是不道德的一个人物，一共是4个人。我们来下面要看看。 3절을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那么第3节里面有一个他玛，有这样一个女人的名，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她是犹大的儿媳。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到底什么情况？大家能知道吗？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말이 누구라고요? 찐. 유다의 며느리. 犹大通过这个他玛，他生下来的儿子。可是这个他玛是犹大的什么人呢？ 여러분 儿媳。 이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我们电视剧里面也没有这样的现象，哪能和公公生下孩子呢？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所以这里面他玛是通过他公公生下来一个儿子。 다음이요. 5절을 보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第5节里面记载着有一个拉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 拉合是谁呢？就是耶利哥城的一个下等人物，是一个妓女， 하류 예생입니다. 하류 예생. 最下等人物的一个当妓女的一个拉合。 5절에 중간에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第5节里面我们看到一个路德，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这女人是摩押女人，不是以色列人啊，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她是一个寡妇。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과부인 참 비참한 인생 룻입니다. 她失去丈夫的一个寡妇，也是摩押女人路德。 또 한 인물 보면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第6节里面我们看了有一个乌利亚的妻子， 다윗이 누구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고요? 大卫是和谁的妻子有关系呢？完说是生了儿子呢？ 이 우리아의 아내는 본명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乌利亚的妻子的名字叫波斯巴，大卫依他搞了不正当的关系，生了孩子。 그럼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륜녀입니다. 불륜녀. 那我们韩国叫这样的关系是什么呢？ 정리해 볼게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 기생, 이방 여인 과부, 불륜녀. 我们总结一下，有的四位女人是什么呢？她的公公生了儿子一个，还有一个妓女，还有一个失去丈夫的一个寡妇，还有一个是乌利亚的妻子。 여러분의 족보에 이런 흑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假如说我们的家谱里面有这样的记载、这样的人的时候，我们的想法是什么？ 여쭤볼게요. 자세하게 적겠다. 能把这些事情能记载详细的，能记到这个家谱里面吗？ 정직하게 자세하게 적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能把这些
肮脏的东西，能记载在我们家谱，很详细的能记载到吗？ 자, 다음은 잘 애둘러서 바꿔서 하든지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분. 把这些事件，我们就转了绕个圈儿，大概的记在家谱里面吗？ 다 대부분 안 쓰세요. 족보 안 쓰시려고요. 족보 안 쓰시겠어요? 可能大家都不愿意写这个家谱了。 저 같으면 지워버릴 것 같아요. 要是我们牧师的话，把这些事情全都给抹掉，不记在这个家谱。 우리는 우리의 뿌리나 우리의 어떤 가문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거 다 뺍니다. 是的，我们说我们这个统的这个传统的这个事情的时候，这些不光彩的事情我们都除掉的。 이런 건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는 어떤 왕의 몇 대 손이야. 나는 뭐 어떤 뼈대 깊은 가문이고 우리 가문에는 어떤 조상이고 우리 가문은 독립운동을 했고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만 얘기를 해요. 当然是我们要说一个我们祖先的事情的时候，不能说是这些肮脏的这些丢脸的事情，就说愿意说什么呢？我是几代王的后裔，我是独立运动的革命者的后裔，我们把这些好的事情都愿意说出去。 그런데 우리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었대. 우리 조상이 사기를 쳤대. 우리 조상이 불륜을 했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反而我们可以说，哎呀，我们的祖先可能是卖国贼，要是诈骗犯，有这样事情的时候，我们敢说出来吗？ 부끄러운 것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은 이상합니다. 所以说这样可耻的事情，我们绝对不能说出去。但是耶稣的家谱是很奇怪的， 전혀 명예롭지 않고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이방 여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耶稣的家谱里面根本没有名望的，还有这些外邦人的名字都记载着，这是为什么呢？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在这里面，通过这些事情显现到神的国是什么样的呢？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是的，耶稣家谱里面记载着这外邦人的这些女人的这个名字是什么呢？告诉我们，神的国里面到底都什么样的人可以进？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神差遣他的儿子耶稣基督来到这个世上做救赎工作的时候，也是人们的不足和软弱当中，他做了这些救赎工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뭔가 자랑할 것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연약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当时神使用的人是，他没有使用在社会上有名望的这些伟人，还有很多人都是很软弱的，还有很多的污点的这些卑微的人，反而神就利用他们。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是啊，我们在生活当中，我们回顾一下，有的时候我们犯错误了，那时候我们就回顾一下啊，那时候我为什么这样做呢？就回想起来是很丢人的，所以晚上睡觉的时候想起那些事情的时候会烦躁，连被子都盖不上。 내가 왜 그랬을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또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是的，我们回顾以前我们犯的一些不光彩的事情的时候，真是像进那个耗子洞一样，有这样的可耻的想 그리고 法。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런 의구심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所以说，我们心里有这样的忏悔的这样的想法的时候，我们就可以自己想啊，自己这样很不足，难道我能到神的面前来吗？有这样的亏心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所以我们今天看了耶稣的家谱的时候，我们知道，虽然我们很不足、很软弱、很绝望，但是神没有忌讳这些，他还是接纳我们的。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지우시는 과거들도 다 보듬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所以神接纳我们，虽然我们很不足，很有这个缺乏，但是神还是接纳我们，这通过我们，他把神的国有建好。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所以这样，神不管什么样的情况下接纳我们，所以就我们有盼望和有感恩的理由，所以就我们常常有感恩的心。 어떤 연약함이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不管我们怎么软弱，怎么缺乏，但是神就把我们也接纳到他的家谱里面。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我们要整理一下我们今天的话语。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두고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이 예수님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我们通过今天耶稣的家谱，我们就领受了2点的我们事情。 첫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보여줘요. 第一点，我们要记住，耶稣是不是偶然来的？他是因恩愿而来的。 두 번째는 이 족보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 4명의 이름까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第二点是什么呢？这个家谱里面不是都是记载着一个完美的人，所以说我们也是虽然很软弱，可以能记在这个家谱里面。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끼워주신다. 神虽然我们的背景不好，虽然我们的有很多的缺乏，但是他没有忌讳这一点，他还是接纳我们成为他的儿女。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낭망치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希望我们大家在下周我们看生活的时候，别有那么落会心，让我们有一个坚固的信心，有得胜的生活。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도 족보에 넣어주셨고 是啊，和公公他们俩就有这个关系，以后有生下的儿子也记在这个家谱里面。 여리고의 기생도 족보에 넣어주셨고 耶利哥的一个下辈的一个妓女也记在这个家谱里面。 이방 여인 과부도 족보에 넣어주셨고 外有人的一个寡妇路德也记在这个家谱里。 다윗과의 관계에서 불륜 관계였던 여인도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和大卫一个没有正当关系的一个女人巴斯巴也记在这个家谱里面。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我们也相信，虽然我们也是很这个不足的、很有缺乏的人，但是神来拣选我们的时候，我们也可以记在这个家谱里面。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他。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耶和华神啊，我们感谢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今天让我们来到你面前敬拜赞美你，我们感谢你。 주님, 우리는 우리의 흑역사, 아픈 과거, 상처들은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耶和华神啊，我们想涂抹掉我们过去的历史伤痛创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但是我们今天在耶稣家谱里明白，慈爱的神把我们的软弱他不计较，他又还是接纳我们，来使用我们成就他的国度。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我们用来这样的信心来生活的时候，不要让我们弱心，不要让我们软弱。 그것마저도 바꾸셔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我们要信赖我们的耶和华神，把我们的沮丧的心和灰心改变为善意的心，度过一个得胜的生活。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부활 감사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主啊，你的百姓来到你面前，没有空手来献的礼物，里面有感恩的礼物，还有这个复活的礼物，你接纳，你把这个礼物接到你的宝座上，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求神来悦纳这些礼物。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谢神，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们主耶稣基督的恩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神的宏大的慈 성령 爱，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圣灵的教统为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我们知道耶稣是什么一个人， 어떤 부족한 인생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不管什么样的样子的人，神还是接纳我们来建筑他的天国的事情的。我们耶和华神，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我们要相信耶和华神是这样一个神，所以就我们每个弟兄姊妹来到你面前，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这耶和华神与我们同在，从今到永远。 아멘. 阿门。